안녕하십니까. 촉분이론과 화엄사상,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수자성 수연성입니다. 자성을 따르지 않으면 연이 이루어지는가. 자, 오늘은요, 서양 사상에서 이런 연기의 개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양 사상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 사상과 이 기독교 사상이 두 개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둘을 오늘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룬다는 것은 참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칠판에 가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 이 신앙적인 면과 이 사상적인 면을 좀 나눠서 오늘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상적인 면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상 중에서도 이 연계 법칙이 이 기독교나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을 우리가 크게 큰 두 인물을 선택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신학대전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통해서 이 스콜라 철학을 완성한 분이죠.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바로 바울 신앙을 이 플라톤적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라톤을 이어받는 폴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울 신앙을 그리스적인 색채로 옷을 입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상과 이 기독교 사상을 융합한 이 교부 철학의 지존이라고 이 사람들이 평하고 있죠. 그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참회록 같은 게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하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지주의적 영향을 받았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영향을 받았던 교단이 이 도미니크 교단이 있다고 본다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프란시스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교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신앙과 이 사상을 구분하자. 그래서 이 운동이 번지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이 스콜라 철학이 붕괴하는 계기가 바로 이 프란시스 교단에 있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신앙적인 면은 다룰 수가 없는 거고 바로 이 사상적인 면을 다루는데 그중에서도 바로 연계 개념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과 불교적인 시각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향을 받았다는 게 폴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 결국 폴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의 이 생각으로 가서 또 한번 연계를 비교해서 서양 사상에 담긴 연계 법칙을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 신학대전이 방대해서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분의 이 기획력과 구상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연기는 결국 이 스콜라 철학 신학이기 때문에 이 신을 증명하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은 이 5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신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초의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에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따라가면은 이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최초의 원인이 바로 뭘까?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서 두 번째는 이하고 비슷하지만 이 원인에서 찾았죠.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 바로 앞선 원인이 있을 거고 또 그거의 원인이 있고 이렇게 끝없이 가다 보면 어떤 최초의 원인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신적인 개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이 소위 존재론적 증명이다. 존재론적 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물들은 존재하고 있죠. 이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뭘까요? 근데 사물은 보다시피 항상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필연과 이렇게 우연을 나눴단 말이에요. 생과 멸이 있다면 이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연이란 표현을 썼고 항상 존재한다면 이 필연이란 표현을 썼는데 자, 모든 사물들은 바로 우연이죠. 그렇다면 이 사물들의 근원에는 뭘까요? 어떤 필연적인 요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필연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 이 신이다. 근원적인 존재 바로 신이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명 방법을 철학자들은 존재론적 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선이라는 개념. 이 선이 있으면 그보다 높은 선이 있고 최고의 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네 번째는 이 완전성이라는 개념에서 완전성의 끝, 그 근원에 존재하는 게 바로 신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해를 했었죠. 이 다섯 번째도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선 대신에 이제 목적이 모든 사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거가 있는 거죠. 그 목적의 끝은 어딜까? 최고의 지혜를 향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목적론적 증명이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물의 근거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최고의 질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비슷한데 이제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존재론적 증명이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어떤 운동이나 이 원인에 최초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을 증명하는 논리가 뭐 대단한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운동, 원인, 사물 이런 것들이 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런 단어 가지고 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긍정적인 요소는 거기다 붙이고 부정적인 요소는 뜯어내면 그 물체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단어 자체는 신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붙여나가면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어떤 최종 목적지가 있겠죠. 바로 이 목적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신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전번에 배웠던 괴델의 불확정성 원리를 살짝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그 단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불안정성 때문에 신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하고 이 종합한 목적지 속에는 바로 신이 존재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로 신학대전에 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딱 5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충분한 이 5개 조건 속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확신을 했는데 자, 오늘은 자, 불교의 영지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방대한 신학대전을 통해서 이 증명한 이 논리체계의 허와 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과 이 원인의 최초가 있다. 자, 어떤 원인이 있다. 운동이 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었겠죠. 바로 이 철학을 단순히 B가 A를 움직이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은 아까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그대로 여기다 주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현실이라면 현실태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있게 한 그 전의 단계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랬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영향 그대로 받아서 이 가상태가 있다. 그러면 B도 A를 움직이게 했어요. B도 자체가 또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그럼 B를 움직이는 또 가상태가 있겠죠. 이렇게 쭉 추론해 나가서 C가 나오고 또 D가 나오고 쭉쭉쭉 가다 보면 이게 무한으로 반복될 수는 없지 않는가? 무한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초의
운동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 무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하고 보다시피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1대1 하향식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용한 이런 1대1 하향식 논리와 이 무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반증을 세워야 되겠는데, 자, 1대1 하향식 논리가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가장 간단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품 상자를 보게 되면 소립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띈 거하고 마이너스 전기 두 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쌍생성, 이 쌍소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간단한 소립자 세계에서도 방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주장했던 이 논증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걸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띈 거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띈 게 이렇게 생겨나서 다시 소멸하는 과정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중간 과정에는 수많은 반응 경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딱 하나의 경로만 한다 해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이게 이런 경로가 아니라 중간에 어떤 입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런 경로가 하나 포함될 수 있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시간을 역행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지만, 현대 물리학은 미래에서 과거로 갔을 때 이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물리학의 밝혀낸 사실입니다. 딱 하나의 논리뿐만 아니라 시공마저 다 초월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논증으로 이 최초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인만이 그렸던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 보면 이 경로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조금 더 첨부시키면 다음 그림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죠? 나중에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에 있는 분야도 이게 너무 복잡해서 한 2년은 공부해야지 이게 뭔지 안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복잡해집니다. 일본의 한 물리학자는 이 파이만의 이 도표에서 무려 2000개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첨단 컴퓨터로 무려 20년을 계산했습니다. 2000개의 방정식을 20년 동안 계산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는데, 과학 역사상 가장 정밀한 이론과 실측지가 소수점 무려 8번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가장 정밀한 계산을 얻어냈습니다. 딱 소립자가 하나 만나서 충돌하는 그 과정에 방정식 20기가 들어가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최첨단 소비자가 소비했다는 거예요. 소립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은 무수히 많은 경로가 있죠. 이런 무수히 많은 경로를 어떻게 이런 간단한 일대 하향 논리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논증에 1대1 하향식 논리로 와서 최초가 있다는 논증은 지금 현대 물리학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한이라는 개념. 이 토마스 아퀴나 자신도 이 무한을 신은 무한성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논증 과정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실 무한을 무시하고 유한의 개념으로 돌아섰어요. 자, 두 번째 논증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모든 것들의 어떤
최초의 원인이 존재하는데 요거 약간 차이를 뒀습니다. 아까는 이 가상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다면 이것은 어떤 계열을 일으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열. 그래서 어떤 원인이 어떤 또 원인을 주고 이 원인이 이렇게 쭉쭉쭉 계열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계열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히 반복될 수는 없다. 그래서 최초의 원인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논문에서 봤다시피 바로 이 최초는 이 무한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기든 여기든 이렇게 1대1 하향식 논리가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물의 이 궁극적인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최종적인 이 창조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인데 과연 그럴까요? 자, 요 논쟁은 결국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3번, 4번, 5번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어떤 존재론적인 목적에서 또는 목적론적인 근거에서 최종적인 이렇게 존재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데, 자, 다섯 개의 지표를 선택했습니다. 이 지표가 바라보는 최종적인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야, 그게 바로 최종 목적지가 그게 바로 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번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자, 이 그림은 위로 용수 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더 높은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혜든 선이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단계를 보실까요? 자, 각 단계를 벗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 단계 껍질을 벗어던집니다. 한 단계에서 껍질을 벗어던지고 다음 단계로 진화해 나가고 거기서 또 옷을 벗어던지고 또 다음 단계로 진화해 나가면서 점점점 높은 곳으로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궁극의 목적이 궁극의 그 근거에 바로 있는 게 실 수밖에 없다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화엄경에 나오는 중요한 시 한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겁은 아미타 세계의 하루라고 말합니다. 이 아미타 세계 하루는 또 불태전 음성륜 부처님의 하루뿐입니다. 그 또 불태전 음성륜 부처님의 일겁은 그보다 또 높은 부처님 하루가 돼서 이렇게 100만 아승지 겁을 지나면 최후에 있는 게 뭘까요? 현수 부처님 하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루는 아미타 부처님의 하루고 아미타 부처님의 하루는 불태전 음성륜 부처님의 하루고 이렇게 해서 100만 나선지를 가면 최후에 있는 게 현수 부처님인데 이 속에 모든 보살이 다 있다는 게 화엄경의 논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루보다 더 일곱보다 높은 게 아미타 부처님이고 결국 쭉 가면은 현수 부처님이니까 현수 부처님을 어떤 신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린다면 결국 불교나 기독교나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시간의 비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을 타파하는 그림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화두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우리 벌써 몇 번째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비우스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3차원 공간에 이 메비우스띠를 그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는 오늘은 메비우스띠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바깥으로 갔다 안으로 갔다 또 바깥으로 안으로 갔다 끝없이 반복합니다. 메비우스띠를 계속 따라가면 안과 밖이 바뀌면서 매번 역동적으로 진화해 나가니까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보다시피 메비우스는 한 바퀴 돌아오면 제자리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우주에서 우리의 3계, 무색계만 하더라도 공간을 찾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비우스띠 같은 그런 모습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계를 더 세분할 수도 있고 이걸 또 무한히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메비우스띠의 논리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순환선 속에서 완전한 자기의 모습을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되돌아올 수가 있겠죠. 바로 니체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자,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양이 정오에 떴을 때 짜라투라스는 상공을 의시합니다. 길을 찢어지는 내리한 소리,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독수리, 그 독수리의 목에는 사감을 떠난 뱀의 고리가 담겨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정오는 무슨 뜻일까요? 정오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나는 시점입니다. 가장 높이 떴다고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정오 아닐까요? 바로 그 정오는 바로 최대값 무한대와 0이 만나는 시기다 이 말이죠. 바로 무한대와 0이 만나면 하나로 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이 말이죠. 바로 짜라투라스는 그런 순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니체는 이 순환선 속에서 우주는 생겨났다 유지됐다 소멸하고 다시 생겨났다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게 한 우주가 속에서 영상처럼 사라지게 되고 또 한번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면 오늘 내가 칠판에 강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이 다음 우주도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영상의 화면처럼. 니체는 여기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니체는 분명히 순환성을 봤지만 그 순환성이 단순한 반복의 순환성이라는 속에서 니체는 굉장히 고통을 가지면서 꿈속에서 악마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니체는 고민에 빠지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병동도 들락들락하면서 이 순환의 악몽을 니체는 바로 뭘로 극복했는가?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해. 아모르 파티. 숙명적이라는 거죠. 같은 사건이 반복되더라도 오늘은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숙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운명의적인 속에서 바로 세계는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니체는 이례적 순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환이 아닌 처음과 끝이 있는 세계죠. 한번 우주가 태어나고 그리고 끝이 나버립니다. 우주가 창조되고 우주가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주가 소멸이 되어버리면 거기서는 성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고 영원히 천당으로 가든 또는 영원히 지옥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이례적 순환 속에서 이례적 창조와 소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니체는 그걸 극복하려고 이 순환을 했지만
단순한 반복적인 순환이었죠. 바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역동적인 프로펠러 모습에서 위로 상승하는 모습 봤죠.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이 우주가 소멸되면 이 우주가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우주가 생길 때 우리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끝없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불교의 영계에서 말한 우주가 되겠죠. 바로 니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이 말. 그러면 불교적 시각이든 기독교적 시각이든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고 그 높은 곳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은 과연 일치할 것인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메이비시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끝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복되고 있죠. 무한히 높은 곳에 가지 않더라도 같은 모양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가게 되면 이 순환선을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신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 없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메이베스티처럼 이런 삼이라는 개념으로 신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요 곳에서는 바로 그 가장 높은 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점점점 위로 가면 그 신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지고 하나인데 거기에서 무슨 신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스티븐 호킹은 이와 유사한 사실을 물리학 방정식 속에서 찾아냅니다. 자, 시간의 최초가 있는가? 그리고 방정식 풀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간 자체가 공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방정식의 최초 모습은 시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도 사라진다고 스티븐 호킹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티븐 호킹의 방정식이 공간 3차원의 시간 1차원을 집어넣은 완벽한 방정식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스티븐 호킹이 거기서 발견한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최초 모습에는 변질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소중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나이기 때문에 뭔가 목표가 있고 그 높은 걸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총합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 근처로 가게 되면 그 바라보로조차 생각했던 그 개념조차 다 사라져버리죠.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자기 두 스승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최고의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가의 최고의 경지를 도달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예도 한 몸에 걸치고 있었죠. 그러나 3세의 윤회는 벗어날 수 없다고 부처님은 시로 암송합니다. 아무리 최고 신을 모셔서 그 최고 신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요가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 그 신 자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세 윤회는 벗어날 수 없다고 분명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러면 부처님 신은 무엇일까요? 신은 과연 없을까요? 자, 부처님은 어느 날 아난존자와 함께 가게 됩니다. 공동묘지 앞에 들려서 어떻던가요? 어느 뼈를 보면서 오체투지로 그 뼈에 절을 합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천상천하인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찮은 뼈다구에다 절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은 수많은 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신은 바로 중생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 높은 산을 다시 달려가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 처음과 만나게 되는 거죠.
메베스티. 무한의 메베스티.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고로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 무한의 메베스티 속에서 부처는 온 세상의 중생들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부 하나의 신에서 하나로 합일되고 맙니다. 거기에서 무슨 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신이라는 단어의 대답은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 않았고 이런 간접적인 비유를 통해서 항상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서양에서의 이 용기와 이 동양의 용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이 존재론적 또는 이렇게 목적론적인 증명을 했었는데 용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자, 어떤 골키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프라인부터 돌을 몰아서 기가 막히게 수비수를 다 젖히고 골키퍼 맞아 젖히면서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호합니다. 그런 골키터가 보여준 환상적 드리블이 그 환상적 드리블과 골 결정력이 바로 요 속에는 빠져 있다는 거죠. 말로만 골이다. 가면 신이 있다. 이렇게 말로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골을 넣은 건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용수의 중론을 봤다면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용수의 우리가 전번에 했던 중론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용수는 허공의 상을 이야기했었죠. 허공의 상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전번에 배웠던 걸 중요한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허공의 상은 있는가 아니면 없는 겁니다. 허공의 상은 있는가 아니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는 어떤 가정도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허공의 상이 있다면 허공은 비어있는 거의 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허공이란 게 상이 없다면 상이 없는 건데 무슨 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증을 까보십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여기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쭉 가서 끝나버리지만 이걸 까보시고 다음 논증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의 포앙카레는 토폴로지라는 수학을 창조했는데 위상학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자, 우리가 현상세계 이걸 보고 있는데 실제 이 위상학에서는 이게 이렇게 막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은 바로 이런 점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저 밀집되어 있다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실제 세계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입체적인 도형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자, 아까 용수의 논증은 딱 이쪽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 모습이 사과였다면 요 사과의 단면만 본 거지 요 나머지 부분은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용수의 천재성은 이걸 이쪽으로 확장한다 이 말이에요. 사과 전체를. 그래서 허공의 상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는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앞선 것. 그래가지고 요거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증명해 나가면서 이걸 무한히 확장시켜서 단 몇 구로 무한히 확장시키는 게 아까 보였던 골키퍼의 환상적 드리블이다 이 말이에요. 이 3개라는 묘한 테크닉을 쓰면서 용수는 여기서 이 세계를 다시 되돌려서 이게 하나라고 세계로 되돌려. 그래서 용수는 처음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테크닉을 여기서는 보여주지 못한다. 5개가 있다. 얘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지는 일치한다. 그게 바로 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메비스트에서 이거 쭉 가면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 목적지는 계속 올라가니까 끝없이 가지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한없이 가장 높은 곳에 그것이 꼭 있지 않아도 이 논증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증은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에 바로 그대로 적용돼서 완전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의 논증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의 논증을 이야기는 약간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논증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3차원 입체로 4차원 입체로 보지 않는 차원을 확장시켜서 거기서 완벽하게 그 논증을 깨서 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상의 마법의 연기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신학으로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사상가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지주 입장에서 좀 딱딱한 느낌을 받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로 가게 되면 좀 정서적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이고 이 동양적인 재치가 물씬 풍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암석처럼 굳어 있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벌써 천년이 앞선 시대죠. 그 마그말롱에서 태초의 용서시령 장엄함과 그 신비함을 그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기독교가 이 동양과 화해하려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시를 남깁니다. 시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때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을 과감히 말하자면 지나가는 것이 없다면 과거의 시간은 없을 것이고 다가오는 게 없다면 미래 시간도 없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현재 시간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시 속에서 이 동양의 선사들이 남겼던 그런 깨달음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앞섰던 폴로티누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경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폴로티누스의 시입니다. 일자는 지성체가 아니다. 오히려 지성체 이전의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성체는 존재 안에 그 무엇이지만 일자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각각의 앞에 있는 것으로 더구나 존재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즉 존재라고 하지만 일자는 형용이 없으며 지성에 의해 집지되는 형용도 없는 것이야말로 만물을 낳는 것으로 해서 일자 자연의 본성은 그 만물 중에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참 우리는 여기서 용서의 중론에 나왔던 존재와 비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폴로티누스 속에서는 바로 동양의 지혜가 넘쳐난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도 아니고 무엇인가의 성질도 양도 아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다. 보세요. 운동과 정지까지 모든 걸 다 소멸시켰죠. 어떤 시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유일한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아니 반복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상이다 그랬어요. 상과 무상 어디서 나왔던가요? 비상천 무색계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왔던 이야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플로티누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무상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형상 이전의 것으로 운동이나 정지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존재를 둘러싸고 이것을 많아지게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진실을 말하자면 일자의
합당한 이름은 전혀 없으며 이름을 붙이고자 하지도 않았지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일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플로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향을 받았던 플로티누스로 가게 되니까 우리는 용수의 중론을 보는 느낌을 여기서 약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산문 형태죠. 용수가 보였던 현란한 드리블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었던 산문 속에서 우리는 그 용수의 중론에 느낌 받았지만 그 용수 중론이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깨치지 못한 그 기묘한 신비의 연금술, 그 테크닉은 플로티누스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용수의 중론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수의 중론입니다. 모든 법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와 다른 것이 합쳐진 데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 두 개의 정반화 합쳐진 제3, 스스로와 다른 것이 합쳐진 것도 아니라면서 첫 번째 구절을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원인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원인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결과는 그러면 연이냐? 연에서도 연이 아니냐? 연이 아닌 것에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란 존재할 수 없고 연도 연 아닌 것도 없다. 연을 따르지 않고 결과가 생겼다면 연에는 자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자성을 따르지 않고 생하였다면 어찌 연을 따라 생하였겠는가? 결과는 연에서도 연 아닌 것에서도 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과란 존재할 수 없고 연도 연 아닌 것도 없다. 여러분은 이 공 속에서 모든 게 사라진 곡 속에서 여러분은 참공, 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